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검이 되시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고 검이 되심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술법이 없다. 마법이 없다. 절망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비스가산에서 또다시 옮겨갑니다. 보올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발람과 발락 왕 이들은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수소를 바치고 7양을 바칩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장 1절 이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의 성경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강하게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발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 자기를 일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to hear word of God, to see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꿈속에 들었습니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타락한 아담도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뱀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속삭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샤마가 듣다죠. 샤마, 바로 여기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복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타락한 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발람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언하는 선지자, 놀랍게 미래를 예언했던 선지자.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는 보올산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짐승을 바치고 그리고 모압 왕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저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강가의 동산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물가의 동산, 물이 충만한 동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하여 백향목과 같다. 향을 바르는 침향목과 같다. 그리고 위대한 왕들과 같다. 그리고 위대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고백하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힘이 있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별소와 같이 힘이 있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선포했을 때 바로 이 소리를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노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발람 선지자를 향하여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했을 때 발람이 마지막으로 발락 왕을 행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 한마디 예언을 들으시오. 마지막 예언.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의 야곱에게서부터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규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규는 셋, 왕의 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홀이죠. 규가 나타나리라. 야곱에게서 별이 나타나고 왕의 홀, 왕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고 별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도 나타나고 유명한 왕들이 나타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왕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예수님을 예언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원주의자로 술사로 심판을 받을 때 이것보다도 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방언 은사 기적의 연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너희가 버리운 자다. 아도키모스. 고린도후서 13장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예언하고서 천국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래여서 마침내 발람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에돔 후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나라가 멸망할 것을
것을 예언합니다. 아말렉 지금은 어뜸이지만은 저들이 멸망당하리라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뜸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오늘은 어떤 1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아말렉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겐 족속이 견고한 곳이 있지만은 멸망하리라. 겐 족속, 미디안에 속한 겐 족속이 있고 가나안 땅에 속한 겐 족속이 있는데 바로 미디안 장로들이 여기에 가담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디안에 있는 겐 족속이 멸망하리라. 카인으로도 나왔는데 겐 족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두라 여인을 통하여 미디안을 아브라함이 낳았죠. 그두라를 통한 네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1절 이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식 미디안, 타락한 자식,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 자식, 창세기 제16장이죠. 제16장에 아브라함이 범죄하여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세상을 혼란케 시키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식 미디안을 통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아브라함의 불행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마엘 후손들 7개 테러 단체들이 오늘날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 테러 단체, IS 테러 단체, 탈레반 테러 단체,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알샤바브 테러 단체, 보코하람 테러 단체,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서 헤즈볼라 테러 단체, 하마스 테러 단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후손을 통하여 세계가 테러 단체로 인해 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때 미디안, 아브라함의 자식 미디안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겐족속, 미디안에 속한 겐족속, 이들이 행하여서 발람은 앞으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되리라. 아수르의 멸망되리라. 카인이 아수르의 멸망되리라. 그리고 더 나가서 아수르와 에벨,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국가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서방에서 국가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동양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에벨, 이들을 정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예언할 때 슬퍼도다. 발람은 유브라디스 아수르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서방의 기팀에서 배들이 오리라. 기팀이 어디입니까? 기팀이 키프로스, 구브로, 키프로스, 구브로죠. 바로 거기에서 강한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강한 나라가 곧바로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들이 아수르 그리고 에벨을 점령하리라. 바로 이것은 동방을 점령한다 그 말씀이죠. 서방에서 강한 군대가 나타나서 동방을 점령하리라. 종말을 예고하는 발람의 메시지입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기띔에서 강한 배들이 와서 아수르 에벨을 점령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마침내 멸망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에벨이 어느 나라입니까? 에벨에게서 두 아들을 나타났는데 하나는 펠렉이요, 하나는 욕단. 창세기 10장 25절 이하. 바로 펠렉과 욕단 여기에서 이스라엘 후손이 되고 욕단은 동량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에벨이 멸망당하리라. 서방이 동량을 침략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드디어 서방도 마침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마치고 자기들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교회로 7교회로 진행되는데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발람이죠. 발람. 종말에 발람이 나타나서 다원주의 발람, 지나가는 은사와 기적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갈 발람.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나타납니까? 에베소 교회의 거짓 사도가 나타납니다. 니골라, 발람을 추동하는 니골라 당,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앞질러가는 타락된 니골라, 발람, 반역죄, 간통죄 지고 가는 타락된 인생들, 이렇게 발람이 버가모 교회를 리더하면서 영혼을 죽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거짓 사도가 첫사랑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순교신앙으로 지켜냅니다. 순교신앙 서머나 교회는 지켜냅니다. 버가모 교회가 또다시 발람의 메시지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발람 거짓선지자, 발람 다원주의자. 성령은 임했지만은 성령의 인침은 받지 못하고 은사는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술사다, 마술사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발람이 예언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판마다 지옥에 떨어지는 발람,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세벨이 버가모 교회를 리더하면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 바로 바알 신을 추종하던 이세벨. 열왕기하서 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세벨 아합의 가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후를 보냈을 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일 때 이세벨의 시체가 땅에 떨어졌는데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부분, 그리고 두 손 부분, 그리고 두 발은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 종교우상. 귀, 진리를 버리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타락한 종교우상. 눈, 음행의 우상을 쳐다보는 눈. 에스겔서 6장 9절. 음흉하게 우상을 쳐다보고 경배하는 자. 이세벨의 이 종교 우상, 이 부분을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두 손, 경제 우상. 그리고 두 발, 정치 우상. 바로 세 부분을 개들도 먹지 않고 이세벨의 시신을 다 먹었습니다. 이세벨의 손발을 먹지 않는 개들, 이세벨의 머리를 먹지 않는 개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서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굴을 가렸습니다. 종교 우상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발을 가렸습니다. 정치 우상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경계 우상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하여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사대 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사대교회. 죽은 자를 일으키기까지 할 정도로 지나가는 은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너는 죽은 자다. 지나가는 은사는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네가 살았다 하고 유명세는 타지만 너는 죽은 자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설교 메시지가 현세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성공복입니다. 이리하여 메시지대로 자기들의 기도대로 세상 것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이처럼 심판받을 때 이보다 더 처절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불로 연다는 검이 없다. 너는 흰옷이 없다. 너는 장님이다. 안약을 사라. 불로 연다는 검을 사라. 불로 연다는 검, 환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참여함 없이 불로 연다는 검을 얻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에 참여한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 이들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픈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이 아닙니다. 마지막 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마지막 게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네 영혼은 너는 죽은 믿음이다. 너는 흰옷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절망입니다. 사도교회처럼 사도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나가는 은사로 충만하여 유명세를 탔을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야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선고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슬픔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금면류관을 받은 교회, 금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 이거보다 더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많은 메신저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다고 말씀을 혼잡케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에 참여하지도 않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민수기 22장 이하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술사입니까? 나는 선지자입니까? 마술사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